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복음이 뭐냐는 게 복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전도할 때에도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믿을 때에도 복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모르고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니까 같이 대화하지 마세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서도 교회에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뜻은 기쁜 소식이라 이런 말,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에게 귀에 소식이 들려와요. 기쁘죠? 어떤 때는 기분이 나쁘죠? 어떤 때는 슬프죠?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소식들 중에서 나를 기쁘게 하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 굿뉴스라고 해요. 굿뉴스. 뉴스인데 어떤 뉴스냐? 굿뉴스라고 해요. 굿뉴스. 나에게 좋은 뉴스다 이 말. 나에게 좋은 뉴스.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가 나에게 들려올 때 내게 좋은 소식이야. 좋은 소식. 내가 그 소식을 들을 때 나한테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하루에도 수없이 나쁜 소식도 있고요.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그런 나쁜 소식이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좋은 소식, 그 나쁜 소식을 뒤엎을 만큼 좋은 소식이라면 나쁜 소식은 나쁜 소식이 아니죠. 잠깐만 나쁜 것 뿐이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에게 들려오는 이 복음의 말씀이 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나한테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을 먼저 듣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나쁜 소식부터 먼저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결과적으로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닥치기 때문에. 가령 애를 못 낳는 그런 집안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 꼭 낳을 거야.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나 그 아들이 일주일 만에 죽을 것이다. 이게 나쁜 소식이잖아요. 아들을 낳은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이 덮어버려요. 남은 것은 나쁜 소식밖에 없는 거예요. 차라리 애를 안 낳았으면 슬픔이 없을 텐데. 애를 가져가 좋았는데 일주일 만에 아기가 죽었어요. 그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에 의해서 완전히 뒤덮여버리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외제차를 들이받아가지고 그 보상해 줘야 될 돈이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전 재산일 수도 있고 그 돈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빚을 내가지고 그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지불해 줬는데 그날 밤에 어디론가로부터 1억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 아침에 잃어버린 합의금으로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준 1,000만 원이 그 나쁜 소식이 정말 기분 나쁜 날이 운수 나쁜 날이었어요. 근데 저녁이 되니까 저녁에 1억이 들어온 거야. 그럼 1억으로 1,000만 원을 갚고도 남잖아요. 9,900이 남잖아요. 이것이 좋은 소식, 이것이 좋은 소식. 여러분에게 오늘도 나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쁜 소식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 소식들이 좋은 소식으로 바뀌어질 줄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나쁜 소식이 지금 닥치고 여러분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능력이 그 나쁜 소식을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좋은 소식으로.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쁜 소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은 굿뉴스요. 좋은 소식이요. 내게 좋은 소식이 나에게 해당하는 좋은 소식이 올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여러분 그 복음이 뭐죠? 그 복음.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듣기를 원하는 좋은 소식 그 복음이 뭘까요? 우리에게 일어나고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좋은 소식이 영원합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까?
우리 영생과 천국을 보장해 줍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듣는 좋은 소식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소식일 뿐이지 성경에 말하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말하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좋은 소식, 더 넓은 더 깊은 뜻에서 구원을 가져다 준 좋은 소식은 아닌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얘기할 때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누군가 질문을 던졌어요. 네가 믿는 복음이 뭐냐? 네가 맨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네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뭔지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복음은, 시작.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국교회에 대한 이야기면 그 이야기의 글들이 안국교회 무슨 이야기 이렇게 적혀지겠죠.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뭐 족보나 이런 것들 보면 족보책이라고 기록하겠죠. 제가 이제 자서전을 써가지고 안국교에 일어난 일들을 쭉 기록하게 되면 안국교에서 일어난 권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것처럼 복음은 무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냐? 첫째는 여기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하려고 했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요. 복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 여러분, 내가 복음을 믿고 그 복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1장 1절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보좌를 버리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입니다. 우리 운명적으로 지옥 불구덩이에서 허덕거리면서 목말라하면서 불탈 지경에 있을 때 불탈 속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이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 있었어요. 아담이 태초의 인류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자손들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 곧 두 번째 사망인 지옥의 불구덩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이 나쁜 소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나쁜 소식을 뒤엎을 만큼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이에요. 지옥에 가 있는 우리 영혼을 건져내는 그런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인 것이죠. 둘째는 예수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님은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그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세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의미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 다른 백성 아니고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불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그 영혼들을 건져낼 구원할 분이 바로 그 뜻이 예수님이에요. 나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를 짓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무엇을 주셨어요? 거룩한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님. 거룩하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죄가 한 점도 없다는 말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게 살도록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님 없이는 다 죄를 지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세 번째 복음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분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어서 임명했는데 기름을 붓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직분을 맡겼느냐? 왕이 될 사람, 선지자가 될 사람,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될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만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고 사울왕도 기름 부어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도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이 되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안수받은 분들을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 속해요. 이런 분들은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을 때 이 예수님은 복음이라고 했을 때 삼중직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다윗도 왕이지만 제사장이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요. 이사야 선지자도 선지자였지만 왕이 아니요. 제장도 아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왕이시요. 예수님은 선지자이시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세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예수님 앞에 자기가 왕이라고 떠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만물의 모든 왕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귀신들까지도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내가 너희 분부한 하나님 말씀을 제자로 삼아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제자인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그 예수 이름 우리가 기도해요. 그리고 그 예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에 나비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뜻은 말씀이라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세요. 성경 자체가 예수님이세요.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계속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구약에서 성경은 부분적으로 그 시대에 맞게 기록되어졌지만 완전한 말씀이 나타났는데 그 완전한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인데 히브리서에서는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물로 희생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몸으로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지상에 있는 땅에 있는 지성소로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소로 하늘에 있는 성전에 자기의 몸을 가지고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짐승을 잡아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고 믿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아니시라면 지금도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단 한 번만 이 희생제물을 드리게 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희생제사가 없어지고 성전이 없어지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성전이 희생제물을 드리는 곳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없어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성전은 자기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이 구약에 있는 모든 성전이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데 그 모든 성전이 허물어지고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이신데 이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삼종직이라고 말씀드렸죠. 왕이십니다. 선지자이십니다. 제사장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일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이죠. 저기 불구덩이에 있는 여러분의 영을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우리 대속물로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서 하늘로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기쁜 소식이죠.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이 생명의 값을 어떤 값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영혼, 특별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기 생명의 값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사람이 없죠. 내가 천하 줄 테니까 너 생명 오늘 나한테 달라. 이렇게 말하면 누가 내가 바꾸겠습니다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바디메오처럼 거지입니다. 아팠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습니다.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그런 거지 인생이지만 그가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죽어서 어디로 갔죠? 아브라함이 가 있는 천국에 가서 안식을 누리고 편안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부자를 보십시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먹고 잔치하고 친구들 불러다가 그리고 가족들 불러다가 잔치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호화롭게 살았는데 그가 한 날 같이 죽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가 지옥 불구덩이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외치잖아요.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이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나사로를 살려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예수 믿고 복음을 믿어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갈지라도 결단코 믿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에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상과 형편은 그것을 핑계로 대지 마십시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주의를 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유로 핑계로도 주의를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예물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이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얘기를 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와서 고난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부자, 여러분 형제인 부자는 지옥의 불고덩이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서 이렇게 편안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옥에 가지 말라고 천국에 가라고 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같이 갑시다 권한다 할지라도 안 듣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들, 그에게 있는 모든 성경을 간략하게 얘기해서 모세와 선지자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듣지 않으면 비록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듣지 못하고 귀를 닫아버리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의심을 가지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이 말씀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과 예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꼭 끌어안고 싶듯이 이 성경을 끌어안으세요.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이 성경을 조금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좋으니까,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까,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아파도 성경을 읽으세요. 읽고 그리고 그 읽은 가운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복음은 뭘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시작.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1장 1절에 자기가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이 복음서에 대한 모든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복음이 이제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마가복음은 복음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왕이시고 어떻게 선지자이시고 어떻게 제사장이 되어 자기 피로 하나님 앞에 제물 되실지를 기록할 것이다 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 왕이시기 때문에 바람과 풍랑도 잠잠하게 하셨고,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말씀은 너무나도 정확했고, 그 전하는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았고,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셨어요.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될 텐데,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날부터 시작됐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나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그 자식들은, 자녀들은, 자손들은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나쁜 소식을 들었는데 창세기부터 복음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제시하셨어요. 창세기 읽을 때부터 복음이 나오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부지중에 천사를 영접했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영접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나타나셨어요? 사람 셋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셋 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어요. 구약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예표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전가하고, 어린 양이 죄를 전가하고 짐승을 잡을 때에도 그 어린 양이 장차 오실 예수님이라고 구약 성도들은 믿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래도 믿음이 안 생기는데,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보지도 않았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지도 않았고 희미하게만, 부분적으로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이 짐승은 예수님을 예표하지,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줄은 몰랐어.
단지 내 죄 때문에 내 죄값으로 죽을 것이라는 것만 알았어. 어린 양을 잡으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실 거야. 내 죄 때문에 내가 이 어린 양을 잡는 거야. 거기 있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때에도 그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는 모든 성경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수님에 대하여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보시오. 요셉이 은 30에 팔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장차 가룟 유다에게 팔릴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 당시에 말라기 구약 성경까지 예수님에게 대한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 부분적이에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얘기할 때 옛 선지자들이 옛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여기서 조금씩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예표했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났다고 그렇게 히브리서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는 다른 많은 선지자들과 성경을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 한 사람을 얘기를 듭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할 것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준비한 그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 말씀,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여러분, 작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창세전부터 작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떤 이유로도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인간이 바꿀 수 없어요. 없어.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너 여기서 죽어라, 은퇴하라 그렇게 작정하셨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제가 1년 반 넘게 새벽에 여기 이곳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하다가 눈 뜨고 자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 작정은 어떤 방법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지 어떤 방법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언제 작정하셨느냐?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특별히 이 마가는 이사야를 예로 들면서 이사야도 복음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는 세례 요한이고, 이사야가 얘기했을 때 세례 요한도 예표했고, 예수님은 주의 길로, 주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주님이라고 했을 때 그 주는, 여러분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성경에서 오직 하나님한테만 사용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마가는 주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선지자들, 특별히 이사야의 글에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있었고,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복종하셔서 율법대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죠. 그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 예수님 뜻이 뭐야? 예준아, 너 예준이 이름이 뜻이 뭐냐? 제가 이름을 지을 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처럼 살으라 해서 예준이라고 지어줬는데, 다 이름의 뜻이 있어요. 다 이름의 뜻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구원할 자. 나를 구원할 자. 나를 구원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처음에는 나쁜 소식이요. 아담이 범죄해서 나도 지옥 갈 사람이고 나쁜 소식인데 그 소식을 뒤엎을 만큼
1억이 넘는 그보다 더 귀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생을. 지금도 우리가 영생을 조금 맛보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 복음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 돼가지고 영원히 삽니다. 천국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서 복락을 누립니다. 이 세상에 누리지 못한 복을 누려요. 내가 살아보지 못한 아파트보다 더 멋진 집에 살고, 내가 끼워보지 못한 가락지, 그보다 더 멋진 금은보화가 가득한 천국에 들어가고, 내가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온갖 과일과 온갖 생선, 온갖 고기들을 천국에서 내가 요리하지 않아도 천사도 요리해가지고 대접해 줍니다. 영접해 줍니다.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곳에 여러분이 들어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들어가.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죠. 마지막으로 셋째, 복음은 시작. 복음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는데, 세례 요한은 죄를 회개하면 세례를 베푸는데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물로.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전부야. 그게 전부.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회개해요. 용서받습니다. 그게 전부라면 예수님은 아직 못 믿는 거예요. 다시 죄짓고 회개하고, 나 주일 빠졌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용서받았습니다. 또 주일 빠져. 그건 예수 안 맞는 거예요. 어떤 이유나 어떤 핑계 대지 마시고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못 살아요. 회개의 세례는, 물 세례는 죄만 깨끗하게, 죄만 용서해요. 회개함이 용서해줘. 물로 깨끗이 씻으시 몸이 깨끗해져. 겉만 깨끗해. 겉만. 속이 안 바뀌어요. 사람이 안 바뀌어.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바뀌고 바뀔 수 있느냐? 예수님의 주는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걸 성령 세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뭘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예수 그때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제 저번에도 예를 들었지만 삽이 있고 트랙터가 있는데 지금까지 트랙터로 밭 깔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트랙터를 선물로 줬어요. 트랙터로 시동 걸고 붕 한번 갈면은 막 이런 밭이 갈래가지고 노타리가 다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그런데 노타를 가는 이 트랙터가 집에 있는지도 모르고 맨날 삽질하는 거예요. 삽질만.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신앙생활 얼마나 힘들어. 예수 없이, 성령님 없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령 임하시면 다 기뻐. 전도도 기쁘고 봉사도 기쁘고 식사도 기쁘고 다 기뻐. 누군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하라. 목사님들한테 욕 중에 욕이 뭐냐면은, 미국 사회에서 목사님들한테 욕 중에 욕이 뭐냐면은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 없이 목회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하면은 그건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근데 성령 임하시면 내 안이 바뀌어요. 내 안이. 내 속까지 완전히 바뀌어요. 겉은 물론이고 내 속까지 바뀌어요. 안 바뀔 것 같아요? 다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그 사람 성질까지 다 바뀌어요.
급박하고 막 성질 급한 사람도 차분해지고 원화해지고 바뀌어요. 이것이 성령이 하신 일.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지나간 어제의 나는 없어요. 지나갔어. 내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 안이, 내 마음이 변하고 예수님 마음처럼 바뀌어져 가지고 내가 새 것이 돼요. 새 것. 뭐요? 보라. 영어에서 behold 매우 강조하는 말이에요. 자, 보라. 내가 새 사람이로다. 어제 내가 아닙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요. 이것이 성령 세례요. 예수 믿는 거요. 아이고 왜 고리타분하게 어제 나로 내가 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제나 작년이나 그 똑같은 사람 왜 내가 살아요? 예수 믿는 내가.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성령을 세례를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요. 새로운 피조물. 다 허물어뜨리고 새로 만든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잖아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기 네가 오해했다. 이 단어의 뜻은 다시라는 말도 있지만 이로부터라는 뜻도 있다. 이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이로부터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령으로 태어나고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의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삽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트랙터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욕심도 있지만 여러분의 버리지 못할 욕심도 있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의 소욕도 있어요. 성령의 욕심도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욕심도 있어요. 그렇게 살도록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새 사람이에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 사람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부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선지자들도 기록했어요. 이사야가 특별히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는 물로 겉만 번지르르하게 씻는 것이 아니에요. 목욕하고 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까지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는 것이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일 수 없어요.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일 수 없어요.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예수님 믿으면서 날마다 그 말씀이 나를 바꿔놓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날마다 바꿔놔요. 어제 만났던 예수님이 오늘 내가 만나는 예수님일 수 없어요. 동일한 예수님이지만 어제는 나에게 이렇게 났고 오늘은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시고 내일은 또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나세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날마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이요 좋은 소식이요 내게는 굿뉴스입니다. 날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재물도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새롭게 정결케 하소서. 이런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새 것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복음을 믿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의 마음을 바꿔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성경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받으소서. 내 마음에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내 마음이 주님의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새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처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한 가지 소망,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처럼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가지 소망, 내 영혼에, 여러분 정말 소망합니까?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잠깐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쁜 소식이었던 우리가 적불고등에 빠져있던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왕이시고 말씀이시고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으로, 그 나쁜 소식을 뒤엎을 만큼 좋은 소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삽질하지 말고 트랙터로 밭을 갈아엎으라, 트랙터로 네 마음밭을 갈아엎으라, 돌짝밭 같은 길가밭 같은 밭을 갈아엎으라. 좋은 옥토밭이 되어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게 하셔서 내 내면까지도 마음속까지도 받고, 보라 새 것이로다. 내가 놀란 만큼 내 자신이 바뀌는 역사,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은 다 바꿔놓습니다. 나 자신까지도, 나의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바꿔놓습니다.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 성령 세례받은 우리가 하나님 새 사람 되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기에 이제 전에 다른 사람으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고백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육신을 위하여 썩어져 갈 것들을 거두지 않고 남은 여생 몇 년을 살 것인가 계산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 남은 여생 영으로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주정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기뻐 받으시사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더는 많은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일할 때마다 수고하여 땀을 흘릴 때마다 좋은 결실 100배의 결실 맺어 물질의 복도 받게 하시고 자손의 복도 받아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5병의 기적이 일어나 5,000배, 1,000배, 10,000배 받게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셔서 이것이 예수님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의 복음인 줄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백하며 돌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예물이 하나님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이제 복음으로 인하여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으로 바뀐 줄을 믿습니다. 지옥 갈 우리가 하나님 천국 갈 영혼 지금도 새 피조물로 새 것으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돌아가는 사는 성도님들 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